우리는 뭐 물건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성비를 따집니다. 어느 게 더 나은가? 이 가격에 이 제품, 좀 약간은 비싸지만 그러나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제품은 다른 데 가면 더 많이 들었는데 이 제품이 이 정도 가격은 굉장한 가성비가 좋다. 뭐 싸다 뭐 헐다 이 논리는 아니지요. 그죠? 그렇게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가성비 값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도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죠. 그게 뭐겠습니까? 효율을 따집니다. 효율성. 효과가 있나 없나. 그죠? 그 적은 돈으로 질 좋은 제품을 사는 거 굉장한 것이죠. 작은 힘을 들이고 큰 효과를 내는 거 굉장한 경제성 있는 것이죠. 가성비가 좋은 것이죠. 그죠? 작은 시간을 투자하고 작은 노력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효과가 크고 또 그 효율이 큰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것이죠. 신앙생활도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당연히 감사. 예,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감사는 제가 생각할 때 가성비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여기 전제로 하나 하는 것은 그냥 입술에 발린 감사. 그냥 형식적인 감사는 여기에 가성비 값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수준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도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 다 우리가 압니다. 뭐 한두 번 불러봤습니까? 입술로는 하지. 그러나 진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진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찬송은 그냥 불러지지 않죠. 그래서 감사 찬양할 때는 자동적으로 눈물이 흐르는 것은 진짜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뭐 뻔히 감사하자라는 이런 설교를 하시겠다 이런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제 논리는 우리가 이름에도 감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어디 뭐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어봤고 뭐 이런 거면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실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추수감사 뭐 해당되는 설교를 사실 전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제실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줄자를 가지고 내가 한번 재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두시고 줄자를 가지고 딱 계실 때 뭘 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옷을 좀 재시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옷을 재시는 척도가 무엇이겠냐? 여러분 헌신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봉사겠습니까? 나 1년에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졌다. 뭐 하나님 그거 재시겠습니까? 나 이번 한 해는 내가 성경을 5독 읽었다. 5독 했다. 그거 하나님 재시겠습니까? 물론 재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잽니다. 고린도전 3장 보면 공적이 나타난다. 14절 한번 보고요. 13절 한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공적. 그 각 사람의 어떤 그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재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 불로서 그걸 재시는데 각 사람이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면 불이 지나가면 타지 않지만 그러나 나무나 지피나 이런 것으로 만든 사람 다 타버리고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을 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을 재시는 것인데, 근데 이런 하나님이 재시는 공적의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1년에 한 번도 안 보죠. 주일날 뭐 봉사하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내가 찬양팀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내가 무슨 교회 각종 하라는 것 다 참여하고, 또 설거지하고, 내가 청소도 하고, 또 주방 봉사도 잘했다. 예, 하나님 그걸 복 주십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재거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감사의 분량을 재고 네가 얼마나 감사를 잘하느냐. 감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 전역에 보면 200회 넘는 것에 하나님이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물론 앞에 말씀한 헌신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나는 앞으로 이제 그거 안 하고 가성비 갑인 앞은 감사만 해야지. 나는 뭐 주방 봉사 이런 거 다 싫고 가성비 갑인 감사해. 이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에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반대로 보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즉 감사하지 않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죠? 너희를 찢겠다. 감사하지 않으면 삶의 전역에서 찢어집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요, 불평할수록 내 마음은 찢어집니다. 내가 꽁 하고요, 안 풀고 딱 내고 싶었으면 그 삶의 전역에서는 다 찢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어디 가는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딜 가도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기 있습니다. 왜? 어디 가면 제가 그 장소에서 분위기 메이킹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없으면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법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를 재미없어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어디 가도 그 가운데에서 분위기를 잘 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이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뜻이길래 딱 대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명령입니다.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강한 뜻으로 가지고 계시길래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시면서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 본문은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내 뜻이라고 밝힌 구절은 성경에 몇 구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이다 라고 우리가 그 뜻으로 여기지만 성경에 노골적으로 이것이 내 뜻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 몇 구절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고 후서의 4장에 있고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라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세 가지는 우리 행복의 문을 여는데 가장 기초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믿음 안에서의 행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면요, 기도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는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 감사가 되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딱 명령으로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과 성공과 기쁨의 삶을 살고 싶으냐 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과 성공, 기쁨을 퍼올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죠.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건요, 감사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신 것이지 조건에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셨지 외부의 환경, 형편에 감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노골적으로 내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복과 저주는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우리 마음에 둔 거 아니에요.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감사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셨다는 사실. 비슷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주변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과 저주는 주변에, 그래서 네가 복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바깥에서 잡을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감사는 내 주변에서 아무리 더듬어도 감사 없습니다. 오늘 감사지만 내일은 저게 불평입니다. 오늘은 좋아서 샀는데 내일 보니까 하는 필은 버릴 것입니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둔 감사는요, 버릴 게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퍼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두셨다는 것을 알고 계속 끄집어내어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도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감사할 때 기쁨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이 감사,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는 계속 감사함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 뜨레박을 내려워서, 그죠? 물을 길러 올리는 것이 목마른 사람은요. 그래서 뭐 우물이 깊다 할지라도 뜨레박을 계속 내려서 물을 끄집어 올립니다. 그럼 얼마나 그 물 마시면 시원합니까?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어떤 삶이 무미건조할 때 계속 내가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내 삶이 너무 공고하니까 우물이 깊어져요. 삶의 우물이 깊어지니까 뭐 두레박을 계속 내려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있을 때까지 두레박이 탁 내려, 그때 퍼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난제가 있고 신앙생활에 별 재미도 없고 말씀 읽어도 별 재미없고 남들은 은혜 받았다 하지만 나는 은혜도 별로 안 되고 영적인 무미건조함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십시오.
의도적으로도 감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진짜 고백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우물 속에 주의 복을 많이 담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함으로 자꾸 끄집어 올리십시오. 자꾸 끄집어 올리십시오.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중물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물 펌프할 때 그냥 퍼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 한 바가지를 먼저 부으면 그 다음부터 물이 끓어져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열이 필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감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의 감사, 그냥 형식적인 감사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준 낮은 감사라 해서 우리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마저 안 하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에 대한 마땅한 행위가 아니라고 누차 지금 강조합니다. 수준 낮은 감사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준 낮은 감사를 내 뜻이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고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의 인물들을 보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때에도 감사를 했다는 것을 봅니다. 제가 늘 감사주일날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그걸 우리가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치? 자기 아들 죽은 것에 목사님의 아들 죽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들을 보내고 새로운 양자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를 다시 양자로 입적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 여러분 보통 수준의 감사가 아니죠. 그렇게 감사한 신앙의 인물들 성경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감사는 예부에 있지 않구나. 감사는 내부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감사를 할 때 놀라운 삶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감사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비교에 있지도 않습니다. 비교해서 좀 덜하니 감사한다. 여기에도 진정한 감사는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랬어요. 뼈 다른 데 안 부러지고 손목만 다쳐서 감사하다. 그죠? 이거 얼굴 안 다치고 발 다쳐서 감사하다. 비교하니까 감사하죠. 물론 이 감사도 대단한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감사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의 감사를 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높은 수준의 감사이고 요구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에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환난날에 네가 감사하라는 뜻이죠. 고난 때 네가 감사하라. 어려울 때 감사하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좋은 것이 와서 감사가 아니라 고난이 오고 은혜가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의 믿음을 재실 때 크게 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다는 것입니다. 다리만 다쳐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도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려움이 일어나서 내
앞에 가진 것이 쑥대밭이 되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진짜 좋은 건 말고 바깥에 조금 놔둔 그거 싹 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거라도 잊어먹었다. 여기 잊어먹으면 어떻게 그럼 이거 잊어먹으면 감사 안 할 겁니까? 그거 잊어먹었기 때문에 고만해서 감사합니까? 그럼 이거 잊어먹으면 감사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된 것도 오늘 한 끼 굶게 된 것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좋은 것들을 자꾸 감사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끼 굶는 것도 내 주머니에 지금 돈 한 푼도 없는 이런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한 푼도 없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형편을 감사의 현미로 딱 갖다 대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은혜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인도와 섭리가 내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칭찬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을 돌리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칭찬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두 단어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성도가 마땅히 돌려야 할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엇 가지고 오십니까? 헌금 가지고 오십니까? 내가 오늘 주일인데 다른 데 안 가고 직장이나 다른 데 안 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여러분 자신을 드립니까? 아니에요.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여러분 지난 120일 감사 중에 10월 달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기 전에 감사 프레이다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우죽순으로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안 빠지고 서로 하려고 막 부딪히고. 이런 감사의 기회도 안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기회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왜? 결혼하는 청춘 남녀에게 신랑 신부에게 주례자가 묻습니다. 아무개는 옆에 있는 신부 아무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적금이 도장 맞거나 주식이 다 떨어져도 사랑하겠습니까? 할 때 신랑은 어떻게 됩니까? 신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례자가 그를 물었을 때에 참 좀 생각했다가 이러면 그 결혼 빼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 때도 큰 소리로 하는 것이죠. 그럼 옆에 신부가 또 신랑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쁘죠.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 때 신랑 신부가 서로 좀 곤란하다는 것이 한숨 쉬거나 머뭇머뭇거리고 한 10초 생각했다 대답하면 상대방에 있어서는 쉬운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할 때 사람 눈치 보고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딱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기회 있을 때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영적인 복된 행위인 줄 알고 치고 나와야 되는데, 다 있다고 계심을 볼 때에 어디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 믿음을 드러낼고 하는 의아심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지난주 했기 때문에 오늘 내 안 해야지 뭐 이런 분들이 혹 있을려면 아니요. 지난주 밥 먹은 거 오늘 안 먹습니까? 아니요.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관계를 정립하고 드러낼 때는 사람 눈치 보고 뭐 이런 주변의 상황 보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시면서 네가 지난번에도 하고 그 앞에도 했는데 내가 네 할 때마다 내가 쪽팔려 죽겠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을 때마다 이 자식아 내가 아는데 니 그러냐. 그래 알고 있다. 한데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게 보시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예를 들었던 게, 제가 대학 때는 제 후배 하나, 윤동진이라는 제 후배 하나가 작곡 전공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함께 갈 때 어느 순간에 버스 안에서 같이 우리 어디 가는데 버스 앞에 탁 잡고, 물건 파는 사람 옛날에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 없어서 탁 잡고, 성경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고, 이 애가 약간 조금 막 그런 좀 사오정 같은 끼가 있어서 우리 얘기하지만 다 부끄러워서 저게 또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딱 한마디 하고 지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그때 그 얼굴 표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세월이 얼마큼 지나갔는데, 그게 86년도인데 87년도 6년도 그때 일인데, 여러분 거의 30년 지금 지나고 제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랑하겠다. 지금 울산에서 음악 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무엇 가지고 오셨습니까? 추수감사한금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수준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최고의 고백이 감사인 줄 알고 어느 순간이고 어느 형편이든지 여러분 뒤처지지 마시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수준 높은 감사를 하십시오. 성숙한 성도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비록 내게 없고 비록 내 삶은 피폐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꽃동산 입구에 기록된 글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정말 큰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공간에서 교회 가는 길에 교통사고 당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겐 그것이 아니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이 자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를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십시오. 입에 발린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한다라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 자에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감사하면 구원받나?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감사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표현은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네 감사를 내가 증명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감사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증명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감사한 것 복되이 그런 감사는 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음에 채워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훌륭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에 그런 믿음을 반드시 증명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믿는 자의 감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가끔씩은 제가 하나님, 내가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내가 자녀라면서요. 왜 이렇게 나를 차별합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차별하신 적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듭니다. 가끔씩은. 하나님 잘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차별하십니까? 누구는 그랜저 먹고 나는 왜 아반떼입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하도 그랜저 자랑하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저나 내나 뭐가 내보다 더 못하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스스로 웃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감사,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왜 능력 없이 사신 줄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조건에 대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는 우리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심중에 깊은 믿음의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죠? 즉 펌프질을 하는데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야 밑에 올라오는데 이거 붓지 않고 그냥 저으니까 물이 안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감사는 불신자들도 하기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어느 환경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앞다투어서 영적인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불신자들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전받고 그들이 이 성도의 전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일어나고요. 감사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저를 자랑해 보십시오. 제가 없다 하고 여러분 저를 자랑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내가 감사하고 주변에서 이 감사를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옆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어깨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또 환난 중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게 될 때에 달리 보는 것이죠. 그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런 희한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였고 하고 해야 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물어나 마나. 여러분의 주변에도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저도 어디 가도요, 살짝 매사에 약간 부정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을 멀리합니다. 같은 목사를 할지라도 멀리합니다. 그러나 유순하고 늘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은 제가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붙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중심 깊은 곳에서 감사를 하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 우리는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기도가 안 돼도 감사합니다. 왜? 아직까지 내 뚜레박이 저 물에 안 닿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이 있는 곳에 뚜레박에 탁 닿으면요, 줄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뚜레박은 내릴 때 물에 닿기 전까지는 그 줄이 팽팽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에 탁 닿으면 줄이 확 부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돼요. 계속 줄이 땅땅하게 달려져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탁 되면 기도의 줄이 확 풀리는 것입니다. 그때 됐다라고 그때 감이 옵니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가까이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면 돼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감사의 끈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삶의 우물이 이렇게 깊어졌나. 그렇기 때문에 좋다. 계속 땅바닥에 대일지 몰라도 내려보자. 계속 내리게.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죠. 5분 하는 게 힘듭니다. 10분 하는 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고 했으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는지 이게 이기는지 한번 해보겠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뚜레박이 물에 탁 닿으면 줄이 확 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줄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응답이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지 조건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지 내 형편, 상황, 주변, 여건,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 일상생활의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썼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이거는 제가 한 표현입니다. 감사는 복을 가부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월급을 가불하지 않습니까? 그 가불한 만큼 그 다음에는 그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불을 많이 해서 하나님 다음에 복을 네가 집안에 땡겨갔으니까 다음에 이 복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는요, 다음 복에서 제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불을 하면 할수록 나는 유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하나 더 제시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표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 하나님의 인정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을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까 서두에 입술에 발린 감사, 조건에 대한 감사, 반응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 표현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뭡니까? 감사는 행위로 증명되어야 된다. 네가 감사하느냐? 네 진짜 감사하나? 그럼 행위로 증명이 된다. 감사로 네가 제사를 드릴 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 말로만 틱 감사하고 돌아서서 쎄리 욕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의 감사도 귀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수준 높은 감사를 하는 자는요. 감사는 그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감사는 증거가 약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감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자는 이 감사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지킵니다. 진짜 감사하는 자는요. 예배하는 자를 지킵니다. 근데 입술에 감사하고 뭘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부분에 대한 나의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요. 내가 이렇게 감사했을 때에 이 감사가 진짜냐 거짓이냐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도 하는 거예요. 늘 말로만 감사하는 자 한 번도 감사 헌금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하면요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감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훈련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 감사의 행위로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합니다. 남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 들어도 풍성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듣고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나는 응당 무시 받아도 될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무시와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나도 주님 때문에 무시와 멸시 받는 거 당연합니다.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죠. 근데 말로만 감사하고 한 사람은 틱 한마디 들어보면 딱 돌았습니다. 끝! 하면서 다시는 내가 저 인간 안 본다. 가짜라는 것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쓰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행위로 옳게 여김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입술의 감사, 삶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감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합니다. 감사해서 비록 몸이 어그러지고 어스러지고 피곤하고 아프고 하더라도 감사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네 믿음을 지켜주겠다라고 예배 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늘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만한 상황 되니까 예배하고 헌금할 만한 상황 되니까 내가 헌금하지. 그런 상황 안 되면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다 그냥 상황 따라서 상황 윤리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집이 뭐니까? 그죠? 직장이 이러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당연할까요? 그러면 그 당연함을 부셔야죠. 그 당연함을 부셔야지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직장이 많이 갉아먹으면 직장을 옮기시든가. 내 신앙을 집이 멀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환경이 이렇다는 것 때문에 내 신앙 갉아먹으면 그 환경을 바꾸어야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 믿음으로 딱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해 주십니다. 감사의 행위를 어렵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가성비가 높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면 할수록 나는 유익하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이지 조건에 대한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 여기시고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믿음에 감사를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